이전에 없던 영광으로 The Glory Like Never Before라고 하는 제목 시리즈인데, 시리즈의 전체 제목이면서 동시에 오늘 첫 번째 설교로 이전에 없었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단지 회복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차원을 넘어선 부흥의 차원으로, 단지 부흥의 차원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기대감도 있지만 상당한 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기도원 수양관 가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막 뒹굴렀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렵게 하시냐고, 막 왜요? 이렇게 제가 왜요? 라고 했는데 또 그걸 주님이 들으셨던지 한두 시간 후에는 굉장한 또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다는 게 뭐 누르면 500원 넣고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얼마나 제 나름대로도 챌린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고, 또 이 시간에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려가서 또 말씀을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앉으셔서 뭐 그런 분 없겠지만 말씀만 이렇게 은혜 받지 마시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이번 8주간이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영광스러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더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에 그 어떤 그 명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그런 많은 질문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넘어 권능으로 나갈 수 있을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사야 60장 1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고, 이 본문을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만 우리가 제대로 깨우쳐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회복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까?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 더하여 1절에서 9절까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코로나의 광풍을 지나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586년에 722년이 북쪽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레미야서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나자 바사 왕국으로 바뀌고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고레스 칙령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올 때 가지고 왔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그 기물들을 다시 손에 되돌려주고 고토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흑암이 온 땅을 덮을 것이나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먼 곳에서 너희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바다의 부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게달의 장막에 양들이 다시 성전을 찾을 것이고 스바의 음과 금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고 저 미디안의 광야에 중개무역이 회복될 것이고 바다의 부기가 해상무역이 회복될 것이고 하면서 9절까지의 회복의 역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이방의 나라의 자손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60장 1절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70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도 기구하기 이를 데 없지만,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도 극심합니다. 형제 자매를 눈앞에서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서 7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이 나라에 밟히고 저 나라에 밟히면서 70년을 남은 자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 떠나간 내 형제 자매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70년 지나다 보면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데,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온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60장 1절은 다 떠나버린 예루살렘에 남아서 70년 동안 그것을 지키며 통곡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인데,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너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일어나 그때를 준비해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열방이 너에게로 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절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귀에는, 제 눈에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잠자는 교회야, 이제 일어나라. 잠자는 성도들이야, 준비해라. 내가 내 영광을 내게 임하게 할 것이고 내 빛을 너에게 비추어 줄 테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빛을 힘있게 비추라.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다의 부귀가 회복될 것이고 상권이 회복되고 계달의 장막에 양들이 줄을 서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 올 것이고 내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에서 내가 보내는 사람들을 네 눈으로 보게 될 텐데 너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1절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염려와 우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배가 멈추어진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크게 한국교회, 우리 또 강남중앙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목사로서의 염려가 뭐냐면, 혹시 이렇게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잠에 빠지면 어떡할까? 잠들어서 흔들어 일어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라 반대는 잠자고 있다는 뜻인데 깊은 잠에 들면 어떡할까? 처음에는 몇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대표 기도가 점점 바뀝니다. 코로나가 한 달째입니다 라고 했다가 좀 지나면서 코로나가 2달째입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4달째를 지나고 있다라고 장기화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깡으로 악으로 이틀 3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해병대 가면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는 훈련, 지옥 훈련이 있지요. 사람이 잠을 며칠째는 버틸 수 있지만 버티다 안 되면은 그 졸음을 누가 이깁니까?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데 잠이 드는 것처럼,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여기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때 설교했던 그 마음, 한 분도 여기 앉아 있지 않았을 때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깨어 있었거든요. 화면 앞에서 막 내가 버텨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며칠은, 그걸 몇 주로 비유하자면 몇 주는 막 버텨서 졸지 않아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무장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해야 된다고 하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자꾸 영적인 잠이 와가지고, 잠이 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야 옆에 사람이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데 깨워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영적으로 한 성도가 자고 두 성도가 잠을 자고 하면 한 교회가 잠을 자게 되고, 이 교회가 자면은 옆에 교회가 잠을 자게 되고, 졸음도 전염이 되는데 한국교회 전체에 이 잠이 들면 어떡할까?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잠자고 있는 분들은 없을까? 그런 마음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 중에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방송 설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저랑 아주 절친인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는 한번 들으면 쫙 빨려드는 설교라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똑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명도 없고 목사님은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가정에서 신실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 믿음이 좋은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10시가 되면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다 깨워가지고 예배드려야지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한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집에 있는 딸이 예배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고발을 한 겁니다. 그 고발된 사진을 제가 하나 캡처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에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등을 뒤로 하고 소파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딸이 목사님 고발합니다. 우리 아빠예요 하고 고발 신고를 한 겁니다. 교회에 신실한 남자 집사님이 이러실지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사진과 같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 wake up. 저 목사님이 사진을 우리한테 보내주면서 이게 보통 교회 모습이니까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밌는 사진이긴 하지만 또 현실 아닙니까? 저분이 첫 주부터 저랬겠습니까? 두 번째 주부터 모르겠다고 누웠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헌금 시간, 지금은 헌금 예배 마치고 드리지 해놓고 온라인 헌금 처음에는 막 화면을 나가가지고도 막 계좌 이체해가지고 해놓고 지금은 끝나고 하지 해놓고 지금 3주째 끝났는데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깊은 잠에 자기도 모르게. 저분이 첫 주부터 저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없던 영광으로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끝나고를 대비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잠들지 말아야겠다, 다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잠들면 안 되죠. 누군가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낸다면 제가 깨우는 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잠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졸지 않으면, 잠들지 않으면 살아날 것이고, 잠들면 우는 사자한테 먹잇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이웃 교회도 깨우고 잠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도 깨우는 자명종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깨울 겁니다. 2달 동안 예배들이 다 이렇게 잠들어 있다면 예배를 흔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예배를 드리자고 저는 흔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어져 있어서 기도 시원하게 못해서 기도가 너무 안타깝다가 시간이 가면은 기도 안 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도가 사라진 여러분의 기도를 저는 흔들어서 다시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찬송이 멈추어 있었던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찬송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 끼고 찬송하다가 입냄새 들어와서 질식할 것 같아서 그냥 찬송이 멈추어졌던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어 깨울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라도 찬송하자고. 잠자는 찬송이 살면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잠들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은사를 흔들어 깨워 이전에 없던 섬김으로 나가자고 말할 것입니다. 찬송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무장시키고 은사로 무장시켜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 여러분을 영적 무장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이 2달 동안 꿈꾸는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영광 돌리는 것, 우리 모두의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앞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잠들어버린 교회들을 우리가 깨워야 하지요. 깨어날 수 없다고 할 때에 깨어나는 교회가 있더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깨어난 성도들이, 무장한 성도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교회들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고쳐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는 있겠는데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빛을 발한다는 삶은 무엇일까? 준비는 됐는데 빛을 비춘다는 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해서 예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라. 무슨 빛을 비추는 겁니까?
그럴 줄 알고 오늘 1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에게,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비추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고 보니까 무슨 빛이 우리에게 왔답니다. 무슨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빛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도 함께 들어왔답니다. 아, 일어나서 없는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들어온 빛을 비추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1절의 해석을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에게 비춘 빛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빛을 일어나서 비추면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빛이었고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 70년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다시 해방의 날이 왔고 온 땅에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전쟁이 끝나는 해방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해석인 것이고 성경 전체가 이사야 60장으로 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는 내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한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은 이 빛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안에, 예수님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빛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오셨던 것이고, 이걸 가지고 1절을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바로 너에게 오신 그 빛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소유한 우리는 일어나 자기 빛 말고 내 안에 온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사는 것. 아, 저는 여기에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코로나의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길어지는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잠들지 말고 일어나서 이 기간일수록, 이 어두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영광이 임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는 내 영광이 이르렀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장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한 날이 꼽아보라면 어떤 날일까요? 인류가 달에 처음 도착한 그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아니면 이번에 민간 우주선이 드디어 사람을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날, 전기기관을 만들었던 그 날, 우리 인류 가운데서는 정말 찬란할 정도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순간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날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놀라운 기술들이 발달되어도 이 어두운 세상, 존재론적으로 천하인간의 모든 인간이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 이 흑암의 권세, 두 눈을 뜬 줄 알았는데
영적 소경이 되어 진리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인 줄도 모르고 걸어갔던 흑암의 권세에 놓인 우리에게 빛 한 줄기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빛이 임하자마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려서 빛을 비추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었구나. 지옥으로 가던 내가 길을 발견하고 길이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내가 뭐 죄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죄가 안 보여가지고 의로운 사람처럼 살다가 이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세포 하나하나 안에까지 다 알알이 배어있는 꼬질꼬질한 죄가 다 보여서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동산 뒤에 숨은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아이고야, 이래 살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빛 앞에 나를 비추고 보니까 지옥은 내가 1등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요, 나 좀 살려주소. 예수님 붙잡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가 죽을 내가 살아나게 된 이 인류 역사상 많은 찬란한 영광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신 80년 살아오신 분, 100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어르신 80년 살아오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쭉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실 때 내가 장가를 갔던 날일 수도 있고, 내가 취직을 했던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품에 안아봤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웠을 수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첫 아이가 제일 영광스러운 줄 알았는데 손주 안아보니까 손주 안는 기분이 10배는 더 앞디다. 손주를 안는 때도 있고, 군인으로 계신 분은 나라에서 훈장을 받는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회사에서는 큰 상을 받는 때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영광스러운 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예수님 만난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그날만큼 영광스러운 날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까지는 여러분이 죽었다가 그날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그날부터 천국으로 여러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덤 안에 잠자고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날이 여러분 예수 믿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날, 여러분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 오늘 본문 60장 1절에서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단어가 동의어로 왜 나오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날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집에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집에 올 수 없는 것 같은 유명한 분이라든지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한번 직접 보기만 해도 소원이었겠다고 하는 분이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서 만약 여러분 집에 띵동하고 들어와 가지고 거실에 앉았다고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멘트라도 여러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희 집까지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누가 뭐 가르쳐서 하는 멘트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멘트도 아니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에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 집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 찾아오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대단하거든요.
자, 예전에 보니까 그 백종원 씨라는 분이 골목 식당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한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느 돈가스 집에 가서 이분이 컨설팅 해주려고 하니까 돈가스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발발발발 떨고 있던 부부는 돈가스 맛을 어떻게 저분이 평가해 줄까 했는데, 먹고 난 뒤에 이걸 7,000원 받아요? 8,000원 받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까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메뉴가 왜 이렇게 많아? 다 줄이고 이 2개만 하라고, 2개만 하라고. 이 집 무조건 대박 난다고.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해서 그 벽에다가 백종원이 보증한 식당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백종원 씨가 한번 왔다 간 식당이니까 백종원 씨만 왔다 갔다는 추억만 남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 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데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도저히 서울에서는 그게 잘 땅도 비좁고 손님도 못 받으니까 나중에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에 가서 그 돈가스 집을 오픈했습니다. 백종원 씨 가지고 있는 호텔인가 그 빌딩에. 그랬더니만 참 대한민국 사람들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 돈가스 먹으러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아침 9시에 문 여는데 그 전날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줄을 서야만 그 다음날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겁니다. 전부 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가게를 와서 이 집 맛있다라고 해준 그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따라온 그 어떤 그 가정이 누리는 축복은 대단한 거지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은 그 영광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분이, 올 수 없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은 대단한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고 사인 하나 해가지고 붙여주면 그 다음부터 사업의 형통이 열려서 자녀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 부부 노후에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걱정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열려지는 여러 가지 형통의 길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에 오늘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빛이 없는데요. 왜 없어?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가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너를 찾아왔다. 영광 안에는 엄청난 풍성함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3, 4, 5, 6, 7, 8, 9절이라는 겁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만민은 내게로 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멀리 아들들이 올 것이고 딸들이 안겨서 올 것이다. 바다의 부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계달의 장막의 양무리들이 너에게 올 것이고 스바의 은과 금들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영광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올 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부흥을 넘어 권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백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우리 교회는 김영광, 이영광 다 있어요. 이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도 영광입니다. 영광이, 그 영광을 구한다고 영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빛이 내게 이르면 여호와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오는 것을 구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는 곳에는 영광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전의 영광처럼 교회가 입추에 여지없이 차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 영광을 꿈꾸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광은 따라오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비추어야 되겠구나,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그 빛은 내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빛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한국교회 코로나 회복의 결정적인 키는 예수 중심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어떡한데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붙잡고 살자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기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올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이름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거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입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런 역사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영광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지요. 대단한 외모와 왕이라는 권세까지 가졌으니 사울이 가진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영광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삼손의 힘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만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리가 잘리니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도, 목회자, 교회들이 머리 잘린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는 사람이죠. 바세바를, 우리의 아내 바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부하까지 죽이면서 간음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걸 알았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와서 딴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토록 부르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왕이라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가 된다고. 그걸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죄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태어나 내가 정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염치 없으나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성도, 성령이 떠난 목회자, 성령이 떠난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영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여러분의 사업터가 회복되려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기다리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예수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쳐봤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지하철 앞에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8글자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자랑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날 텐데 안 해요. 이제는 사람들 다 안 해요. 왜 안 하냐? 시대에 안 맞아서, 너무 투박해 보여서, 무식해 보여서. 맞아요. 복음도 시대의 정서에 맞추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가서 빨간 글씨로 진짜 무섭게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주시면 그렇게 또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영 요즘 스타일에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느라 복음 안 전하면 안 되죠.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해야지. 그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방법도 던져버리면 우리 한국의 예수 복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띠띠고 전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와 버금가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외치며 살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 강단에서 예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계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계시지 않은 곳에 무슨 화려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힘있게 그 빛을 비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다 어두워서 자기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끝나고 났다고 한들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2차, 3차 또 웨이브가 온다고 그러는데 전염병은 1차 끝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더군요.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전 세계의 팬데믹이 역사 가운데 한 6번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3차까지 끝나야 모든 사람이 그 전염병을 경험하고 나서 면역력이 생겨야 그 다음부터 줄어든다고 하니 이거 어쩐 일입니까? 2차 파도가 밀려오고 3차가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모릅니다.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몰라요. 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깜깜한 밤에 망망대해에 나침판도 없고 하늘은 어두워 별 하나 없어 북극성이 어딘지도 모르는 배들이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는데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배들이 찾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등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요. 저 언덕 위에 깜깜하지만 빛 한 줄기가 바다 위를 빙빙 사방으로 돌면서 빛을 비추어 줄 때 죽었던 줄 알았던 배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빛이다, 등대다, 저곳으로 가면 산다. 나중에 1시간 2시간 보면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다 등대 앞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길을 모르겠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척하지만 여전히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망망대해의 어두운 밤하늘에 떠서 이 코로나의 파도 안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 갈 데를 모르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는 곳이 있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 복음 빛을 비추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예수의 빛을 보고 반드시 다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포기하지 않고 외치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상대주의라서 모두 다 서로 자기가 진리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종교는 네가 진리고, 네가 믿는 건 네가 진리고, 너는 네가 진리고, 모두 진리라고 해서 지금 진리의 상대주의에 살고 있지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 진리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도 진리라서 저것도 진리라서 그거 붙들고 살지만 진리가 아닐 때에는 목마름이 온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방천지가 물이라도 정작 마시려고 하니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끝까지 예수만 진리래. 정말 시대에 안 맞아. 어쩜 저렇게 독선적일까? 어쩜 저렇게 자기들 것만 맞다고 할까? 저 절에도 가보고 저 성당에도 가보고 어디에도 가봐도 자기 믿는 게 좋으니까 다 알아서 믿으라고 하는데 왜 예수쟁이들은 자꾸 예수만 길이냐 진리냐고 얘기하냐? 지금은 사람들의 귀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시대 정서에도 맞지 않아서 기독교가 독선적이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마실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진리의 생수 가운데 나오는 날 갈급하게 진리의 생수를 빛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 교회도 다 진리를 다 타협해버린 그 교회로는 하나님의 영혼을 어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이 진리 가운데 반드시 바다에 떠있는 배가 등대 가운데로 모이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온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의 역사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막 잠들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는 지금 나와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할 때에 회복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고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는 곳에는 영광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자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는 그 빛 가운데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성경책을 펴고 저를 잠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회복의 역사,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 한중앙에서 대한민국의 한 중심이 강남이라고 그러대요. 또 우리 교회가 위치가 강남의 한가운데 있는 이곳에, 또 언덕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다 보면 열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손님이 뚝 끊겼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 사업터 안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영광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눈을 들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모든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차세대의 회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이 안겨서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예배 자리가 지금 많이 나오셨지만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애들의 엄마 아빠 자리입니다. 지금 차세대 예배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4절의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 꿈을 애들이 바글바글하는 날이 지금 다 와야지요. 부모의 손을 잡고 엄마에게 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중심, 예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는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 어두운 안개가 걷히는 거죠.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중해 상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바다의 부기가 하나님께서 다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사업들마다 헌금이 줄고 사업이 막혔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 바다의 부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이걸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무슨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풍성한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6절 7절에 보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이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두라, 아브라함의 우처였던 그두라의 자녀가 미디안과 에바인데 그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고,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의 숫양은, 이것은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성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불러서 회복시키는데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 9절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도다, 날아오는도다. 수천 년 전에 날아오는 게 뭘까? 이제는 우리의 성도들의 회복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역사가 있겠구나.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이 열방에서 날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 6절 7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한민국 성도들의 회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8절 9절은 대한민국에 믿던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교회로 다 회복해서 100% 예배가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 8절 9절은 예수 믿지 않는 열방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그것은 이전에 없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8절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저는 세미학교에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9절에도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오리라. 어떻게 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섬들이 다가온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열방에 있는 섬들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여러분, 이 섬들이 온다는 게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참 물었습니다. 하나님, 섬들이 온다는 게 뭡니까?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도 참 재밌으셔요. 이 섬들이 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주석학적으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섬들을 재밌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5대양 6대주라 해서 6개 대륙이 있죠. 6개 대륙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 큰 섬들 아닙니까? 아, 섬들이 온다는 게 열방의 나라들이 온다는 뜻이구나. 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교회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는 6절 7절의 역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높이 일어나 빛을 비추면서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은 비행기를 타고 열방의 섬들까지도, 온 열방의 한국 성도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준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포로에서 잡혀서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뭐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전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시고 나가서 예수님만 전하시며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계신 주님,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마다 입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가운데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곳과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세워준 곳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고 직장에 복음이 선포되고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 안에 성도의 입술에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로 예수님을 일어나라, 잠들지 마라, 깨어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강단 안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복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직장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의 모든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코로나 때문에 눌려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여 우리가 깨어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장기화되어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잠들려고 하고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가 깨고 우리 교회가 깨워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섬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